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주기도문 한다고 했는데 5장 말씀을 봐서 당혹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 왜 오늘 이 이야기로 오늘 주기도문이 시작되어지는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48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한번 큰 목소리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오늘은 주기도문 6장 마태복음 6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주기도문의 그 숲을 한번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의 이 주기도문은 그냥 주기도문, 누가복음처럼, 누가복음은 주기도문이 있죠, 그렇죠? 누가복음에도 주기도문이 있는데요. 조금 구조가 다른데 누가복음에도 주기도가 있는데, 주기도문이 아니죠. 원래는 이제 주의 기도해서 주기도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에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만 있지만, 오늘 마태복음에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라고 하는 세트가 있습니다. 이 세 세트 속에 그 가운데 핵심이 뭐냐 하면 바로 주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세 세트, 구제, 기도, 금식은 뭐로부터 시작되어지냐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활짝 펼치시냐 하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구약식으로 하자면 비슷한 말씀이 레위기에 뭐라고 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제 몇 주 동안 이 주기도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눌 텐데요, 이 5장 48절을 거의 외우다시피 하셔야 됩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네가 언제 안 중요하다고 한 적이 있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주기도 그러면 이제 늘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본문을 살피는 경우들이 많은데, 물론 뭐 그렇게 살핀다고 해서 틀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그 중심을 자리 잡고 있는지를 우리가 큰 숲을 한번 살펴보고 이제 차근차근 이제 한 절 한 절 공부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오늘 본문 그리고 6장을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 6장 1절부터 구제에 관한 이야기고, 6장 5절은 기도에 관한 이야기고, 6장 16절부터는 뭐죠? 금식에 관한 이야기들로 들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48절 말씀과 연결해서 읽으면 꼭 어떤 의미로 들려지냐 하면,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나도 온전하기 위해서 내가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해서 나의 그 온전함을 채우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아주 구조적으로 이렇게 손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죠? 근데 이제 여러분의 눈빛은 왜 그러하냐 하면, 우리가 BTS를 통해서 BTS를 들으신 분들이 이제 그런 단순한 구조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이제 좋게 얘기하면 훈련이 돼 있고 나쁘게 얘기하자면 이렇게 본문을 보는 이 아주 시니컬한 시선들이 이제 생겨졌기 때문에, 그런데 꼭 그렇게 들려져요. 그래서 예전에 꼭 너의 온전함을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하면 꼭 뭐 같냐 하면
예전 무협 영화 같은데, 중국 무협 영화나 소설 같은데 이렇게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한 사람이 그 뭐 절 같은데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산속으로 들어와가지고 스승한테 막 이렇게 무술을 배우고 연마하기 전에 뭐 하죠? 꼭 하는 과정들이 뭐가 있죠? 그렇죠. 뭐 물 길러 오고, 나무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이거를 막 무진장 오래 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딱 채워지면, 그래, 네가 이제 드디어 무술을 연마할 때가 된 것 같구나. 그동안은 뭐였죠? 힘 빼기 하고 이제 몸 만들기를 해오는 시간 속에서, 그리고 이제 무술을 막 이제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이제 막 영화 보신 분들 아시지만 그 막 세월이 흘러가는 거, 막 낙엽이 떨어지고 막 눈이 내리고 막, 그죠? 막 바지가 짧아지고 길어지고 막 머리도 막 이런 걸 제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시간이 막 흐르고 나서는 나중에 마지막 장면 보면 어때요? 막 스승하고 막 칼싸움 막 하는데 스승보다 더 잘해가지고 마지막에 스승의 목에다가 칼을 딱 견주면 스승이 뭐라 그러죠? 너 드디어 하산할 때가 되었구나. 여러분,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근데 꼭 그래 보여요. 꼭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어떤 종교 활동으로서 그것을 막 연마하고 돌을 터득하고 그 막 어떤 기술을 배워가지고 그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점수의 게이지에 딱 차면, 그래, 너 온전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려져요. 그런데 여러분, 결코 성경은, 그리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온전함을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내지 않습니다. 다시 제가 써온 거를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하는 것은 종교 행위를 통해, 그러니까 구제와 기도와 금식과 같은 이런 종교 생활, 종교적인 어떤 행동들을 통해서 돌을 깨우치고 터득해서 너도 온전케 되라, 너의 온전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도 내가 원하는 거룩의 점수를 네가 채워서, 온전함의 점수를 채워서 내가 원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너는 연마해라, 훈련해라 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온전함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온전하니까 너희도 온전해라 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두 가지 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잘 보세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쫓는 삶입니다. 다시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쫓는 삶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삶이냐면 나의 온전함을 추구하는 삶이죠.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함이란 1번일까요? 2번일까요? 1번이죠. 1번이에요. 그런데 어떠냐 하면 우리는 1번을 위해서 2번의 삶을 살기도 하고 2번으로 1번을 메꾸기도 합니다. 예를 듭니다. 어제 저희 와이프가 수요 예배가 본인은 저 사무실에서 드리기가 쉽지가 않다, 여러 환난과 핍박과 뭔지 아시죠? 아이들이 막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내일 주된 내용이 뭐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쭉 이렇게 내일 설교에 대해서 쭉 얘기했는데, 제가 그래도 저희 아내랑 거의 뭐 한 10년, 이제 아직 10년 안 됐지만 10년 가까이 살아온 시간 속에 표정을 보면 이 여인이 알아듣고 있는지 못 알아듣고 있는지 제가 그 정도 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딱 표정을 보자 하니까 저희 와이프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약간 뭔 소리 하는지 잘 못 알아듣는 표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무슨 예를 확 들었는데 저희 와이프가 아 그래요 이렇게 딱 알아듣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윤지가 있어요. 저희 셋째 딸. 이제 5개월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윤지의 온전함은, 잘 보십시오. 윤지의 온전함은 윤지가 온전해서 윤지가 온전한 건가요? 아니요. 윤지의 온전함은 엄마의 온전함에 안겨 있을 때. 이 말의 뜻 이해하시겠어요? 엄마의 온전함과 엄마의 엄마됨 위에 근거할 때에 우리 딸은 온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함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시면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이 수준인데, 내가 이만큼 실력인데, 내가 온 우주를 만든 하나님인데, 내가 뽑았잖아, 내가 선택했잖아, 내가 불렀잖아. 근데 너 뭐 이렇게 살아 찌질하게? 너 삼천교육대 좀 가야겠어?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너 굉장히 곤란해 라고 하시는 명령이 아니고, 너 수준 좀 높여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너의 인생, 너의 삶, 너의 온전함은 다 내 안으로 속할 때에, 내 안으로 들어올 때에 비로소 너의 온전함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초청인 것이에요. 목사님,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종교적으로 그냥 이루어져 가고, 왜 그렇게 이루어지냐 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참 어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구하는 방식이면서 동시에 오늘 본문을 보면 뭘 할 수 있죠? 사람에게도 보여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추구하는 것보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6장 본문을 계속 보면 6장이 뭐라고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기도에서도 외식하지 말라. 그리고 금식할 때도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보이지 않도록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위해서, 계속 이런 부분들을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하나님께 향해서 하는 일이면서 그의 온전함을 구하는, 그분을 의지하는 나의 믿음의 표현이면서 동시에, 아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에게 보여서 그것을 힘으로 삼을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쫓는 삶이 있고 나의 온전함을 추구하는 삶이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사람에게 보임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에게 보이는 일들을 통해서 뭘 받기 원하는 거죠? 그렇죠. 칭찬이기도 하고 인정이기도 하고, 그것이 힘이 되어지는 것을 나의 힘으로 삼는, 그래서 내가 온전해지는 것을 추구하는 삶.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실 때 그것은 틀렸다라고 하는 거야. 너 왜 사람한테 보이려고 해? 너 왜 외식해? 너 왜 너의 기도를 그냥 골방에서 해? 근데 왜 나팔 불어? 그냥 해. 근데 왜 그렇게 하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고, 그래서 6장 1절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죠? 너의 의를 행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뭘 쫓는 삶인 거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쫓는 삶이 아니라 내가 온전케 되어지는 게 목적인 삶인 거죠. 그럼 뭐가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목적이 아니라 나의 온전하심이 목적이 되다 보면 하나님은 그냥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수단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한 예를
구제에 관한 이야기로 한번 우리가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요. 여러분, 구제가 뭡니까? 구제. 옷 헝겊을 구제라고 하죠. 구제. 그 구제 아닌 거 아시죠? 그죠? 예, 구제. 구제가 뭡니까? 남을 돕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구제를 단순히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라는 차원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가 되냐면, 아까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것은 충분히 생색이 될 수 있고 동정이 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가졌는데 내가 가진 것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 그러면 그게 생색이 될 수 있고 동정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신명기 24장 17절 한번 가볼까요? 신명기 24장. 여러분, 이게 어려운 내용인데요,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진짜 이건 정신 반짝 차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신명기 24장 17절 한번 가볼까요? 신명기 24장 17절에 가면 그 구제 받아야 할 어려운 이웃의 3종 세트가 있습니다. 그죠? 누구죠? 객, 고아, 과부입니다. 객, 고아, 과부. 그러면서 본문에서 뭐라 그러냐면 17절 보시면 옷을 전당 잡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그들에게 구제하라, 그들을 섬겨라, 그들을 돌봐라 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세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하고 그들과 함께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네가 가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야, 너 돈 많잖아. 그러니까 나눠. 여기서는 부자들만 구제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근거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왜 명령하신다고요? 너 왜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도우라고 얘기한다고요? 압축하면 뭐죠? 야, 네가 객이었고 네가 고아였고 네가 과부였어. 누가 없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지 않았으면 너도 여전히 객이요, 손님이요, 나그네요, 과부요, 고아의 인생을 살고 있는 거야. 그걸 인정하고 아는 사람이라면 넌 누군가를 당연히 섬겨야 하고, 동일한 처지임을 인정한다면 그들에게 도움을 줘야 하고 그들에게 마음을 나눠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거야.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착각을 하냐면요, 내가 좀 선을 행하다 보면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여져요. 그죠? 우리끼리니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수요일 날도 다른 사람들은 안 오잖아요. 그죠? 여기서의 다른 사람이라는 건 여러분 빼고 다른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구들 주일날 오는데 수요일날 안 온다. 그런데 나는 왔다.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이렇게 여기 47도 한 63 정도에서 저 밑에 이렇게 도도히 흐르는 그 내면에 흐르는 생각들이 뭐죠? 그래도 내가 부산에서 여기 왔어. 누군 나를 탁구 치러 왔다고 얘기하는데 너는 탁구 치러 와서 너 같으면 예배 드리겠니? 이런 이렇게 저변에 어느 수준에 굉장히 난 도달해 있다고 하는 사람 스스로를 향한 격려. 하나님 그거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복되세요. 뭐가 복된지 아세요?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게 복된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 안 계신 분들은요, 복된 거예요. 왜 복되죠? 그냥 그 자리에서 복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예배, 우리의 제사도 우리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구제와 기도와 금식의 종교 행위,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왜 여러분에게 복되냐 하면 이 시간을 통해 그분의 온전하심을 구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여기 있건 없건 상관없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상관은 있죠. 물론 이제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다 이런 차원에서는 상관이 있지만 그 사람과 나의 어떤 수준적 차이를 물을 이유가 전혀 없죠. 왜? 내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구하는 자리인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생기고 아까 똑같은 얘기지만 그게 나의 중심, 내 온전함을 추구하는 자리라면 이제 뭘로 이게 틀어지기 시작하냐면 그것에 사람의 시선이 걸려들기 시작하고 누군가에게 보여지려 하는 부분들이 걸리기 시작하고 행동이 제약되어지고 그리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벌어지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주기도문은 마태복음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몇 장에 있죠? 11장에 있습니다. 11장. 11장에 가시면 누가복음의 주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주기도와 그 어떤 구성에서 다르고 어떤 시작점, 왜 이 주기도를 얘기하게 됐느냐에 대한 그게 달라요. 그런데 맥락은 같습니다. 제가 그게 왜 맥락을 같은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BTS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이 본문을 한번 살핀 적이 있는데 이렇게 시작해요. 11장 1절에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를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누군지 몰라요. 그러나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이 주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이 시작이 뭐냐 하면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와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래요. 목적이 뭡니까? 이미 이 제자는 목적이 틀려 먹었다는 걸 이제 본문 배경으로 깔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목사님, 다른 교회는요 요즘에 이제 코로나가 좀 풀리고 하니까 성령대 부흥 은사 치유 집회 같은 거 하던데, 다시요, 길어가지고 제가 써왔어요. 성령대 부흥 은사 치유 집회 이런 거 하던데 우리는 안 합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세요? 거기에 예수님이 주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는 제자의 의도가 틀려 먹은 거죠. 틀려 먹었을 뿐만 아니라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도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구하는 일이라고요. 그러면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 비교나 경쟁의 모습이 될 수 없죠. 자, 테스트 해볼게요. 여러분 삶이,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신앙,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진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추구하고 그것을 닮아가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인가 아닌가를 제가 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하지 말라 했건만 저는 시험을 한번 해볼게요. 자, 퀴즈예요. 자, 퀴즈 문제. 무엇이 복된지 맞춰보세요. 자, 1번 고3, 2번 대학 합격, 3번 재수. 자, 여러분은 1번, 2번, 3번 중에 뭐가 가장 복되다고 생각하십니까? 거짓말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고3이다, 여러분의 자녀가 대학 합격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재수다, 4번도 넣어야 되겠어요. 삼수. 자, 어느 게 여러분 복되다고 말씀하시겠어요? 예? 1, 2, 3번.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답이 나왔네요. 당연히 우리 모두가 당연히 그냥 2번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누가 우리 집사님이 요번에 대학교 요번에 합격했어요. 그러면 아이고 축하해요. 하나님의 뜻이다. 이러죠. 그죠? 아이고 우리 요번에 또 떨어져서 삼수야. 어머 하나님의 뜻이다. 이러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제가 지어내는 겁니까? 그러면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죠? 맞지. 누가 삼수 하는데 어머
축하드려요. 하나님의 뜻을 걷고 계세요. 이러면 저게 지금 나하고 싸우자는 거냐 막 이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2번이 복되다라고 그래요. 그걸 복이라고 얘기해요, 2번을. 그런데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정말 2번을 복되다라고 얘기하실까요? 그럼 모르는 거죠. 예를 들게요. 자, 여러분 그냥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고3이 기도 많이 할까요? 합격생이 기도 많이 할까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애들 진짜 많이 봤어요. 목사님, 하나님, 제가 대학교만 가면 제가 진짜 하나님 열심히 섬길게요. 진짜 울트라 캡숑 뻥이야. 제가 그걸 지키는 애들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오히려 어떤 애들이 지키는지 아세요? 재수하는 애들이 지켜요. 삼수생들이 더 기도해요. 하나님을 더 붙잡아요. 더 의지해요. 그분의 온전하심을 구한다고요. 그럼 뭐가 복된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가? 근데 우리는 삼수 싫어하잖아. 합격해야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복되다고 하잖아요. 그럼 진짜 뭐냐, 그러면? 그럼 오늘 묻는 거예요. 너의 인생은 하나님의 진짜 온전하심을 쫓는 인생이니? 아니면 네가 잘나고 싶은 거니? 네가 인정받고 싶은 거니? 네가 온전해지고 싶은 거니? 뭐가 복이니, 얘들아? 그거 오늘 우리에게 묻으시는 거예요. 그게 주기도문의 숲이에요, 여러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가 있는 거예요. 기도가 뭐야? 기도가 뭐야? 내가 예수님 이렇게 하죠.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그 기준과 뜻 앞에 내가 원했던 기준이 하나님 쪽으로 가져다 맞추는 거죠. 맞습니까? 그분의 온전하심 가운데 나의 삶을 가져다 맞추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신앙하냐 하면 내 온전함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가져다가 끌어다 맞추죠.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그 온전함인지. 그리고 더 재밌는 게 뭐냐면 오늘 본문 앞이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주기도문 바로 앞에가.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 누가 잘난 사람이고 누가 못난 사람입니까? 근데 마르다는 뭘 잘못했습니까, 여러분? 예? 뭘 잘못했죠, 마르다는요? 예? 아니 성경을 보셔야 알지. 마르다 잘 아세요? 물어보셨어요? 마르다야, 너 왜 예수님한테 혼났니? 이렇게 물어보신 분. 본문에 있잖아요. 본문에 뭐라고 돼 있죠? 4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대요. 그 밑에 보면 그 준비하는 일을 뭐라고 돼 있죠? 봉사라고 돼 있어요. 오늘 본문식으로 하면 뭔지 아세요? 그게 구제예요.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행하는 일들 때문에 마르다가 분주하대요. 누구 앞에서요, 지금? 그 사역의 주인 대신 지금 예수님은 마리아가 잘했고 마르다가 못했고 이런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얘야, 너 사역 왜 하니? 너 지금 왜 분주해? 내가 네 앞에 있어. 너의 사역의 주인 되신 이가 네 앞에 있어. 넌 마리아처럼 그냥 내 앞에 엎드려져 있어야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역을 왜 하는 거죠? 똑같은 얘기예요. 그의 온전하심을 내가 쫓기 위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전 앞에, 그 말씀 앞에 마리아처럼 그냥 엎드려져 있어야죠. 그 말씀 앞에 귀 기울여야죠. 그게 사역이에요, 여러분. 근데 오늘 마르다는 뭐 하냐면 자기 일 때문에 바쁜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뭐죠? 나의 온전함을 추구하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냐면 오늘 뒤에 가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얘기해가지고 저 마리아 저거 나 좀 와서 좀 도우라고 하세요 라고
마리아를 꾸짖는 것처럼 하지만 그 오만함이 어디까지 가 있냐면 예수님을 꾸짖는 자리까지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틀어지면, 하나님의 온전함을 추구하는 삶이 틀어지면 어떻게 되냐 하면 내 온전함이 하나님의 온전함을 평가하고 저울질하는 자리로 간다고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르다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고요.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온전함으로 들어가야죠. 그분의 온전함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뭐라 그러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족하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추구하는 삶이잖아요. 이게 뒤바뀌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기도를 가지고 사람을 공격하는 일로 쓸 수 있고, 나를 뽐내는 일로 할 수 있고, 나 금식했어, 나 신령해 라고 하는 뿐만 아니라, 그래서 결국 이 주기도는 이 숲을 통해서 이 주기도로 다시 들어갔을 때 이 주기도의 주기도 되는 탁월한 본문, 이 본문을 설명할 수 있는 탁월한 본문이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5장. 지금 제가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시죠? 예. 지금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예수님이 지금 뭔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 여러분 지금 그것에 귀 기울이셔야 한다고요. 그런데 거기 15장에 보시면 21절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21절에 가면 한 여인이 나타나는데 22절에 가나안 여자 한 명이에요. 가나안 여자란 이방 여인이죠. 이방 여인이 자신의 딸이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22절 보시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여기서 흉악하다는 건 아무도 손댈 수 없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되 말하되 그 여자 우리 뒤로 소리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고 이방 여인인 줄 알고 쉽게 말하면 뭐 한 거죠? 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개무시했잖아요. 여자가 자기가 개무시 당했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가 자기가 개무시 당한 걸 알고 자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기를 개라고 표현한다니까요? 아니 제가 지금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여자를 이방 여인이라고 개무시했다고요. 맞죠? 예. 그래서 이 본문이 뭘 설명하고 싶은지 아세요? 이 주기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아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야, 나는 너 같은 자를 고쳐내는 것이, 너에게 관심 갖는 것이 나는 온전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라고 이렇게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한 건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맞습니다. 예수님, 저는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해요. 개 같은 존재예요. 나는 인생 말종이에요. 난 쓰레기예요. 아무 쓸모없는 자예요. 그런데 주님의 온전하심 가운데 나를 좀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그 얘기예요. 주인의 개도 내가 당신의 종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그저 그 집에 기르는 개인데 그래도 그 주인의 밥상에서 흘러는 부스러기를 먹고 개가 살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당신이 온전하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그 예수의 온전함으로 자신의 삶을 위탁한 거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어떤 존재임을 인정한 거예요? 나는 개다예요.
예수님 맞습니다. 나는 개예요. 나는 쓸모없는 존재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가 맞습니다. 그러나 나의 온전함은 내가 개냐, 내가 사람이냐, 내가 종이냐에 따라 달려있는 게 아니라 당신이 온전하시면 나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내 딸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안으로 들어간 거죠. 기도는, 구제는, 금식은 우리의 온전함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바라보며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는 형편없을 수 있어요. 나는 그저 부스러기 은혜를 사모하며 달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의 온전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6장으로 가면 예수님이 계속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할 때도 모르게 하라. 구제할 때도 몰래 하라. 금식할 때도 보이지 않게 하라 라고 얘기해요. 왜 그렇게 얘기하실까요? 여러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할 때 하나님 앞에 보이는 걸로 하지 않고, 오늘 본문식을 하자면 왜 그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까요? 네? 여보소서? 드러내려고 하는 거 맞습니다. 두 번째가 또 있어요. 뭐가 있냐 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해라, 은밀하게 해라, 몰래 해라, 들키지 않게 해라, 깜깜한 데 가서 해라, 골방 가서 해라. 뭐 있는가 우리 안에 생긴 줄 아세요? 불안해요. 몰래 하래요. 그럼 어떤 생각이 우리 안에 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못 듣는 거 아닌가? 뭐가 빠르죠? 그래서 사람이 듣는 게 빠르니까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이지 않게 하래요. 무슨 두려움이 생기죠? 혹 하나님 못 보시는 거 아닌가? 내가 이렇게 선행하고 내가 이렇게 착한 일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못 보시는 거 아니야? 이거 몰라주시면 어떡하지? 그런데 또 상급은 또 하늘에 있대. 이게 미치는 거죠. 그죠? 상급이 내가 하나님 앞에 했을 때 하나님이 내 통장에다가 하나님의 상급을 착착착착, 오늘 2만 원, 너 어젠 좀 별로다, 2만 원, 야, 너 내일이란다. 오늘 잘하더라. 오늘 5만 원. 이렇게 하면 여러분, 신앙이 우리가 팍팍팍팍 잘하지 않겠습니까? 진짜 그럴까요? 근데 우리 안에 가진 두려움이 뭐냐면, 진짜 하나님이 보고 계시나? 듣고 계시나? 알고 계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시나? 그게 두려우니까 그걸 빨리 확인할 수 있는 누구한테 가냐면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그걸 강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빨리 결론이 나고 빨리 힘으로 생겨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뭐라 하시죠? 몰래, 은밀하게, 보이지 않게 하래요. 왜요? 나는 너의 모든 걸 보고 듣고 알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쫓는 인생이어야 해요. 왜죠?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에게 인정받고 자기를 온전하게 하는 자에게 결국은 뭐죠? 오늘 본문 보세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고 또 뭐 여러 가지로 해서 자기의 온전함을 추구하는 삶의 결과가 뭐냐고요? 다 있는데, 그 구제에도 있고 기도에도 있고 금식에도 있고, 여러분이 좀 찾으셔야 됩니다. 결과가 뭐죠? 내가 내 삶의 온전함, 나 잘난 것을 채워가는 삶의 결과 끝. 예? 원래 뭐라고요? 그렇죠.
자기 상이에요. 바꿔서 얘기하면 뭔지 아세요? 자기 수준의 상이에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사람이 해결이 됩니까? 안 돼요. 결국 뭐냐 하면 내 온전함을 쫓아봤자 내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의 결론이 뭐죠?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이 갚으시겠다, 하나님이 상 주시겠다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인생의 결국은 뭐냐 하면 어디 자리냐 하면 하나님께 상 받는 자리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의 모든 걸 갚아주시는 삶의 자리 아닙니까? 결국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얘야, 너의 온전함을 추구하는 게 아니야. 그게 네 눈에는 빨라 보이고 사람에게 빌붙어서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박수받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일들을 통해서 그 일이 빨라 보일지 몰라도 그건 그냥 자기상이야. 그러나 그게 네 눈에 보이지 않고 네 마음에 의심이 들고 네가 불안하고 두려움이 쌓일지라도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바라보며 그 앞에 엎드려져 그분 앞에 살아가는 자의 결국은 뭐냐 하면 그분이 갚아주시고 그분의 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핵심인 거예요. 기도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추구하며 바라보는 삶이에요. 여러분, 거꾸로 사시면 안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복됨을 여러분 마음대로 튜닝하시면 안 된다고요. 제가 오늘 보이스피싱을 당했어요. 제가 얼마나 웃기냐면 보이스피싱 당하는 분들을 비웃었거든요. 죄송해요. 보이스피싱 당하신 분들 여기 계시죠? 손 들어보세요. 진짜로 들지 말고. 진짜로 드시면 안 돼요. 여러분 무시하세요가 아니라 뭐 그런 걸 당하냐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죄송해요, 집사님. 바보 같아서 당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제가 오늘 당하고 나니까 이게 진짜. 근데 다행인 건 3,000원짜리 당했어요. 3,000원. 그게 뭐냐 하면 오늘 어떤 목사님이 아침부터 톡이 와서 저한테, 외국에 계신 분인데 저랑 통화를 하고 싶다고, 내가 몇 시에 너 통화 가능하냐 해서 제가 애들 학교 보내놓고 한 9시에서 10시 사이 되면 통화가 가능할 것 같아요 이러고 톡을 보냈는데 갑자기 핸드폰으로 국제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나는 그 목사님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받았어요. 받았더니 뭐라고 설명하면서 국제 전화가 정지되었습니다. 확인하시려면 0번을 누르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뭔 생각했냐면 당연히 그 목사님이라고 생각하고 이 0번을 눌러야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전화국에서 연결시켜 주나 보다 하고 이렇게 멍청한 거죠. 그리고 0번을 딱 눌렀더니 여보세요? 정지가 당하셨어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예? 그랬더니 툭 끊어버려. 그제서야 이제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바로 인터넷에 막 이렇게 쳐봤더니 번호 검색하고 막 쳐봤더니 0번을 누르면 3,000원을 빼간대요. 자동 이렇게 한대요. 그걸 앉아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저희 와이프한테 제가 뭐라 그러냐면 야 그래도 3만 원이 아닌 게 어디고 300만 원이 아니면 감사한데 근데 너무 창피하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게 다 당하는구나. 다 당하는 거야. 이게 남 얘기할 게 없구나 라고 하면서 굉장히 회개를 했어요. 저는 사실 저희 와이프가 그 보이스피싱 아시죠 여러분? 그 통장에 얼마 있어요? 1,000원이요. 얼마요? 1,000원이요. 툭 끊었다고. 아마 더 있었으면 보냈을 거예요. 1,000원밖에 없어서 안 보냈다고. 제가 속으로 아이고 멍청아 그걸 통화하고 있냐 바보같이 그걸 당하냐 이랬었거든요. 근데 당하더라고요. 왜 당하죠?
교만해서 그래. 교만해서 난 절대 그런 일을 안 당해. 그 교만해서 첫 번째 당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두 번째 뭐냐 하면 그걸 제대로 들었으면 제가 아마 분별했을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는지 제대로 못 듣고 그냥 갖다 누르는 거죠. 제가 그걸 오늘 아침에 그 일을 겪으면서 내가 이렇게 신앙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제대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별하지도 않고 내 나름 나 괜찮고 나는 그런 거에 속지 않아 라고 하면서 내 스스로 굉장히 교만한 내 자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추구해야 하는 기도마저도, 구제마저도, 금식마저도 어떻게 쓰냐 하면 내 욕심을 위해 쓰고 있는 거죠. 당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기도랍니다. 주기도는 뭘 내가 채워가고 뭘 깨달아가고 내가 뭘 알아가고 내가 뭐 대단한 수준에 이뤄가기 위한 하나의 무슨 중요한 요술 단추가 아니에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그분의 온전하심을 매 순간 인정하는 싸움들이에요. 여러분 멈추지 마시고 늘 이 자리로 다시금 돌아오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